로마서 1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새 것을 공급하며 선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기뻐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금 이제 10절부터 보긴 보는데 그 전까지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이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가 되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인데 이게 이 영역이 참 신비로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면은 이게 통일성이잖아요. 하나의 통일성, 하나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특성하고 교회의 특성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그분은 삼위일체 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 나도 여태까지 잘 어떻게 설명했지?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삼위일체를 온전히 대변하는 그 설명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의 위격을 갖고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절대 그렇다고 세 분의 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 분의 신은 다신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분의 신은 아닌데 세 분의 위격,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세 분의 신과 세 분의 위격은 다르다는 그 개념이에요. 근데 각자 따로 존재하는데 그분은 하나예요. 이게 이해가 가나요?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세 분이시면서, 세 분의 위격이시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란다.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전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 그들의 마음과 속성을 서로 너무나도 잘 알고 긴밀히 사랑의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교회의 역할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지만 여러 지체로서 각자의 기능을 하는 그 영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통일성 가운데서 여러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룬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면은 통일성과 이 다양성, 개인의 다양성을 이게 잘 조화를 못 이뤄요. 항상 극단으로 갑니다. 통일성은 국가 위주,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전제주의 국가,
왕이 통치 권력은 무조건 다스리는 그런 국가로 가거나 아니면 서부 유럽처럼 너 하나 나 하나 전부 다 따로 개인주의. 그래서 이것이 연합이 안 되는 영역인데,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 안에서 여러 다양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세워지면은 이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 체계나 그러한 이제 삶의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교회가 그런 통일성 안에서 여러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는 그 영역조차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카리스마에 의해서 쫙 끌려져. 그건 이제 다양성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통일체에 의해서 이끌려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각자 따로 놀다 보면 교회가 여기저기 분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영역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의 기능들을 이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들이 교회를 섬기는 은사들이 예언이나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이제 7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각 교회에서 각 지체들이 각 지체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 통일체로서 한 몸을 세워가는 역할을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10절에서 살펴보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은사로 교회를 섬겼는데, 그러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형제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또 보충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우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애하고의 뜻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쓴 필로스톨보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우애를 말하냐면은 이제 혈육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되 혈육 간에 사랑을 주고받듯이 흉음은 없이 그렇게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끈끈한 혈연 관계로서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살펴보면서도 이 정도까지 가면 진짜 너무 좋겠는데, 근데 과연 교회들 가운데, 아니 다른 교회들은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제가 성도들을 대할 때 과연 혈육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기준에 엄청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교회 자체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져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저의 고민은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면 내 가족처럼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와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가 진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되 내 혈육과 같이 형제와 자매, 진짜 내 동생, 내 누나, 내 오빠 그와 같이 그렇게 친근하게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이렇게 열고서 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면서 한꺼번에 되어지지는 못합니다. 한꺼번에 되어지지 못하고요. 서서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큰 것부터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내가 사랑하되 내 혈육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 그것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출발해야 될 영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가운데 따뜻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사랑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도 혈육의 정과 같이 아주 친근하고 흉어물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너무너무 따뜻하고 그냥 교회만 오면은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죠? 진짜 이 말씀처럼 우리 전환의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다른 교회 또는 다른 이웃들에게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방문했을 때 눈으로 보지 못해도 따뜻한 그 영역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에 있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영역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데 이게 그만큼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그러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데 이것을 더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사랑은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감정인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서로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면 말도 함부로 안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이렇게 챙길 뿐만 아니라 또한 상대방을 귀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를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존경한다, 이게 또 쉽지 않은 영역이 뭐냐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존경할 만 해봐, 내가 존경 안 하나 그 인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없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있나요? 아니면 있었거나 지금 현재로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존경할 수 없는 사람, 서로 내게 미움이 되거나 상처를 주거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괜히 날 미워한다던가. 근데 상대방이 날 미워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는 시대가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묻지마 살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전혀 알지 못하고 감정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것도 이 사람 당장에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가 어디 표출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뻥 터져 자기가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그것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먼저 존경하기를 먼저 하게끔 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상하시게끔 되어지는데, 근데 이 부분은 왜 우리가 먼저, 그러면 상대방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보다 보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존경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교회 내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먼저 존경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왜 우리가 상대방을 먼저 존경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크신 구속의 은혜를 입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눈에 보기에는 부족하고 내 눈에 보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연약하고 또 좀 이제 인격적으로 좀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부모가 되어보면 알지만 어떤 영역에서 자녀들 중에서도 더 신경이 쓰이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뭐냐면 좀 더 정상적이지 못한, 만약에 예를 들자면 한 아이는 건강한데 한 아이는 몸이 너무너무 약해 항상. 그러다 보면 부모의 관심이 어디에 먼저 쓰이겠어요? 연약한 애 먼저 쓰이고 그 다음 걔를 먼저 챙길 수밖에 없고 항상 먼저 물어봐도 너 괜찮니? 하고 말 두 마디 세 마디 하게 되면 두 마디는 먼저 약한 자에게 하고 그 다음 한 마디는 건강한 애한테는 던져줄 수도 있고 안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건강한 아이는 엄마와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여길 수도 있죠. 근데 부모의 사랑의 크기는 이제 동일한데 근데 먼저 챙겨줘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표하는 것 뿐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들을 하나님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서 먼저 존중할 수 있는 그 조건은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를 존경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는 쉽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순종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이 영역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존경하면 상대방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 진짜 진심을 알면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전달되면 사랑받고 그 진짜 진심으로 알면은 이제 비록 내게 돌아오는 것이 조금 오래 걸리고 더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랑에 대한 반응이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1절. 이건 이제 10절을 이제 얘기하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부분의 이제 계명으로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점존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를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섬기다의 헬라어 이제 원어는
돌리온테스라는 이제 단어로서 종노릇하다, 섬기며 충성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해 그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그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으로서 주님을 힘을 다해 섬기는데, 종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 나아가는 그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실함, 신실한 부분을 말하고 있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하지 않고 이제 그런 영역이 아니라 꾸준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다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영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주를,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라는 부분은 뭐냐면 영으로 뜨겁게 하라. 영으로 뜨겁게 하라.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원래 원어에 있는 토푸뉴마티라는 이 단어를 생략하고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토푸뉴마티가 뭐냐면, 푸뉴마는 영이란 뜻이잖아요. 영, 호흡, 성령. 인간의 영이 가리키기도 하고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뭐냐면 그 푸뉴마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 갈라집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보면은, 만약에 이 푸뉴마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이 본문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과 함께하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뜻인 거죠. 또는 열심을 품고 성령으로 인해서 주를 섬기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인간의 영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열심을 품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열심을 품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성령이 맞다, 아니면 사람의 영이 맞다, 이게 이렇게 각자 이제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맥상 보니까 사람의 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아까 이제 11절을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신실함으로 열심을 품고, 즉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생략되어진 토푸뉴마는 이제 사람의 영으로서, 즉 우리의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 이 영역이 더 문맥상으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각자 다 틀려요. 성령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쪽으로 받아들이면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부분에서 섬긴다는 그 부분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기분 좋게끔 해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는 또한 예배드릴 때의 의미도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그 부분이 되어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사람에게 가 있다, 목사에게 가 있고, 또는 이제 뭐 교회 이제 은사가 있으면 은사가 있는 지체에게 가 있고, 뭐 장로에게 가 있고, 그러면은 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럼 목사파, 장로파, 또 은사자파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장애하러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만,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신실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그 영역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부분을 원문대로 이제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습니다. 소망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라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소망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근데 이 소망의 헬라어 표현은 이제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말하듯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힘들어하면 앞으로 괜찮을 거야. 지금 힘드니까 반드시 태양이 뜰 때도 있어. 지금 어렵지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개념이고,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뭐냐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서 이 확실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어떤 확실한 소망이냐면, 우리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얘기하지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는 이 소망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쵸?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서 아무리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현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3요소인데 이 구원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이 구원은 지속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금방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몇 년이 지나서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하게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오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소망 중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함을 얻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 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아마도 많은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워.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오직 너희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더 알 수 있는 게 환난 중에는 참아라라고 말하고 있죠. 환난 중에 참아라. 참으며 요것을 이제 원어적으로 번역하자면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환난 중에서 도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환난 중에 도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즉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그쵸? 도피해요. 아니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현실과 타협해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과 다르기 때문에 오거든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면 환난이 오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갑니다. 가장 우리 교회 내에서 환난 중에 참지 못하고 도망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서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는요 실제로 모든 교회에서 없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 상처가 많고 적음의 관계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는 존재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왜 저러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고 상처는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처가 있을 때 또는 이제 이거는 여기서 뭐 상처라기보다는 외부적인 핍박이 오는 그런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라도 너희가 그 자리에 도망치지 말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냐면 앞에 아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소망 중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실 영역을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제 들으시는 그 한 예수님을 위하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은 너희가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냅니다. 해결책이 뭐냐면 기도에 항상 입사라. 그냥 견디기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실제로는 견디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요.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냥 내가 뻥 터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견디다가 튕겨져 나가요. 상처 입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로마 시대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도.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끌어쓸 수 있는 너무나도 훌륭한 통로입니다.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견디라고 해서 도망가자고 견디는데 언제까지 견디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어디서 나에게는 그 힘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이 환난 중에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더 기도에 매진하고 항상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짧은 하나의 이제 구절인데 상당히 엄청난 그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그리고 이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 짧은 단어 문장 안에 놀랍게 함축되어져 있는 거죠. 상당히 이게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하나 이것이 왜 쓰여졌는가 하나씩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기도 해요. 올바로 이렇게 보고하려면 이렇게 하려면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적인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 힘쓰라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전심전력으로 기도에 매달리고 그리고 그 지금 환난을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참 이 영역이 이 시즌에는 세 영역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요. 근데 오직 그 환난 중에 그 문제를 아까 여기서 보면은 환난 중에 참으면 이건 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이제 이 환난 중에 내가 받는 것을 이제 문제를 이제 인식하는 부분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견디며 해결할 책을 이제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야 어려움이 먼저 기도해. 그 영역부터 먼저 해결책부터 먼저 제시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큰 해결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소망 중에 이제 구원하실 거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어서 절대 불가능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예요. 이게 가장 큰 우리의 해결책 중에 하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가지 말고 그것을 피하지 말고 견뎌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라는 부분을 본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에게 결여되고 따라서 필요한 것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라 혹은 같이 겪어라 라는 의미가 되어진다고 이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성도들 각 지체들에게서 있어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 공급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영적인 영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보일 때에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서 어떨 때는 그것이 정서적인 부분이나 아픔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그 아픔을 겪어주는 것도 이게 하나의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는 영역이 들어갑니다. 이건 심리적인 필요죠.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면 내가 이제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있는 것 중에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난 하나만 하고 또 하나를 상대방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다 한 번으로 나 요것만 하면 됐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그 모든 부분을 포함한 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 이 손은 손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요건 뭐냐면 원어적으로 이제 번역하자면 친절히 대접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라.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되 친절히 대접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라. 이런 영역들을 보면은 상당히 기독교적인 윤리가 엄청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하고는 레벨 자체가 틀려요. 그쵸?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도 편해. 상대방도 편할 것 같아. 그쵸? 어차피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까지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해야 된다고만 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 그 기준까지만 딱 하면은 그것만 기준을 하고 그럼 나는 편안하게 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준들을 하자면 이건 무한정이에요. 상대방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해줘요. 그리고 손님은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손님들 친절하게 그렇게 대접하기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귀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성경에는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도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인간, 손님을 대접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끝날에 네가 나를 대접했구나. 네가 나 죽일 때에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아플 때에 네가 와서 병문안했고 그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친절히 대접하기를 계속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편에, 그러니까 착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들 속에 포함되어지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금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면회 와줬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의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왕이시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실제로 왕이 병들고 가난하고 감옥에 갇힐 정도는 그게 왕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왕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정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가장 불쌍하게 여기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즉 손님이죠. 그런 연약한 이웃들을 잘 대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옥에,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도록 이제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에게 이제 왜 너희들은 이제 지옥행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왜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죽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보질 않았고 내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면회도 안 와줬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관인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말 딱 듣더니 왕이여 우리가 언제 왕이 병들어서 가보지 않았고 굶주렸을 때 좀 그렇게 음식을 주지도 않았습니까? 오히려 따져요. 실제 그렇게 한 적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왕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부자나 내게 영향이 있고 내게 유익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하지 말래도 서로 명절 되면 선물 주고받고 명절 잘세 하지 말래도 하죠. 왜냐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그리고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지라고 생각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참 회개할 부분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럼 그게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거냐. 어떤 이들은 다른 자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천국. 그리고 그런 사람들,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런 어떤 불우한 이웃들 잘 도와주지 않아서 지옥. 그럼 너무 이거는 원래 하나님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비유는 뭐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평생 동안의 삶에서 전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심으로 사랑하면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결과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은, 즉 첫 번째 계명과 동일하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동일한 선상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이웃 사랑하는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구원이랍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전달되어졌을 때 축복합니다. 저도 이게 하면서 상당히 이제 쉽지 않고 약간 두렵게 돼요. 근데 조금 하면서 잊어먹어서 문제인데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써야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 13절까지 몇 절 하지 못했는데 13절까지만 하고요. 여기 아까 10절에서 14절까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부분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한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 먼저 하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이게 핵심이 돼요. 주님을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 대접하기 힘쓰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14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이제 실제 삶을, 교회 밖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를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 나오세요.